노아가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3번씩이나 보내는 장면을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노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노아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참 노아는 참 인내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인내와 끈기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끈기를 구별하면서 노아는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영어로 patience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끈기라는 단어는 endurance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끈기라고 하는 말은 금욕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욕망을 참는 거예요. 유근하게 욕망을 참는 것이 끈기인데, 인내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시선을 미래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 가운데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래서 인내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13절 말씀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은 노아의 나이가 601세라 그 말입니다.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홍수가 발생한 지 314일째 되던 날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서서히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다. 이제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이제 땅이 마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갈 날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요 15절은 노아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면에서 물이 거친 후에도 당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물이 거친 다음에도 57일 정도를 더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 어두운 방주 안에서, 답답한 곳에서 57일을 더 머무르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거기에 보면 이 오경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오경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오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으로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방주에서 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77일 만에 드디어 이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수많은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방주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노아의 사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맡겨진 생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홍수에서 잘 보존하였다가 이제 내보내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였다. 이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노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 NIV 성경에는 come out이라는 동사를 써요. 나오고라는 그런 동사를 쓰지만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이 킹 제임스 버전은 come out이 아니라 go forth라는, 나가라라는 그런 동사를 써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따라서 다시 번역을 하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고라는 말하고 나가라라는 말은 천지차이예요. 나가라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라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방주 안에 있든지 방주 바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방주 안과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에서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뭘 합니까? 이 노아가 처음으로 하는 이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렸지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 제사 지내라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이전부터 이 제사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됐어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이미 제사 드리는 그런 제도가 이미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노아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신실한 반응은 언제나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의 우선적인 책임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흔히 생각하기를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의 우선적인 책임은 전도가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 왜 전도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 교회의 우선적인 책임이냐 하면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전도는 이웃에 대한 의무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의무이지만은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고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자, 어떤 게 더 우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더 우선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보다는 우리 교회의 최우선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기는 주어졌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복음 잘 전하는 은사가 있더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자들이 특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만히 보면 다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은사 받는 분이 있어요. 카리스마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매해마다 뭐 몇백 명씩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해 몇십 명 꾸준하게 전도하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전도에 대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교회 주고들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 돼요. 사적으로 드리든 공적으로 드리든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보다는 예배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는 잠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전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전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드릴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전도가 교회의 최우선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교회의 최우선 의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서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기다리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사 드리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중심은 히브리어 단어로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레바브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도 레바브,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왜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하냐면 당시의 의학적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은 머리가 다 생각하고 뇌에서 뭔가 다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뇌의 역할을 몰랐어요.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중심기관이 심장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심장이 결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어떤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한 게 뭐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순종과 포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 찾으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냥 멸망에 초점을 맞췄어요. 너무 악하니까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결단하신 다음에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은 은혜에 있다. 어떻게 이 악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어떻게 다 휩쓸어버릴까?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금양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셔서 초점을 은혜로 악하지만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초점이 은혜와 구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에서 은혜로 초점이 바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번제물이죠. 노아가 드린 그 번제물. 그 번제물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데 이 노아가 드린 제물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번제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제사 하나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은 분노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인간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은혜를 주시는데 22절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홍수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계속되면서 자연의 큰 틀이 다 무너졌어요. 계절도 막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낮과 밤도 막 뒤섞여버리고 모든 질서가 다 흐트러졌어요.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그런 자연 질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땅이 존속되는 한 자연이 질서가 있게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2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추위가 예상보다 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위가 길어지기도 하지만은 계절은 그래도 변함없이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에 맞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조금 흉작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인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걸 믿어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온다는 걸 믿습니다.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는 걸 믿어요. 낮이 왔으면 밤이 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만약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낮과 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봄을 만들 수가 있나요? 여름이라는 계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낮을 만들 수가 있나요? 밤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해가 지고 해가 뜨도록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아침이라고 하는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권력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무관심하게 보내는 이 자연의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경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둔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농부들은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들이 가진 그 확실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만물을 돌보시는 그 손길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런 변함없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황된 얘기나 의미 없는 허튼 소리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22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면 힘써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받을 걸 기대하고 확실하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인생과 삶에는 부침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해를 구성하듯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구성해 가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학교나 이런 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왜 봉사의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부서에는 부흥이 안 될까?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애들이 변하지를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듯이 우리가 열매를 바라잖아요. 농부가 그 열매를 얻으려면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어떤 것은 몇 년을 기다려야 수확을 하는데, 단시간에 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해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 성장하는 걸 보잖아요. 학생 시절에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화장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쿨매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아주 예쁘게 대학생 시절에도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멋을 내고 말이죠. 눈도 붙이고 눈썹도 붙이고 직장 갈 때도 그렇게 멋있게 하던 여자들이 결혼하고 애 키우면 뾰족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요. 네? 애 키우느라고 립스틱 바를 겨를도 없어요. 얼굴은 피곤에 쩔어 있고 머리는 뭐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출혈 애기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네? 애 키울 때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는 엄마가 스커트 입고 입술 바르고 그렇게 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애 키울 때는 애 키우는데 올인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야 나중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수고 안 하면 편하죠. 그런데 수고 안 하면 거둘 열매가 없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두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는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왜 힘드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곧 영원히 안식할 날이 온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지금은 열심히 파종할 때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잡채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일해야 할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왔을 때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노아와 같이, 노아가 신실한 청지기로 그의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생애가 우리에게